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울까 하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룰래요. 마음을 돌이키게 되리라는 예언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라고 확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는 엘리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마음을 돌이키는 부흥을 회상하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된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정의로운 자의 지혜를 향해 백성들을 돌이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뜻을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후의 세대들을 신실한 선조들에게 다시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가족관계의 회복과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성실성을 가리키는 실제적인 표현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의 회복과 또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내용은 가족의 재결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합의 아내였던 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한 바알 신앙은 그 나라의 도덕적인 붕괴를 가속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완전히 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바알 종교가 거짓 종교이며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가정이 재결합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은 제단에서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증명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 사건으로 여호와가 참 경배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민족의 언약을 갱신하고 조상들의 신앙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삶과 가정과 땅에 치유가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이 시대의 가정에서도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누가 참 하나님가에 대한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의 갈멜산 위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제단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 책임져 줄 것이고 삼육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렇게 온전히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히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모본을 보여야 하고 그 아이들이 결국 그 선택을 이루는 근본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밝혔었지만 그 선택은 결국 아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들의 잘못이라고 정죄받는 것은 그렇게 정죄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재단을 쌓는 일을 통하여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며 노력했는가를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은 요단강에서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침례 요한의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기별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기별이다. 씨를 뿌리기 전에 단단한 땅을 일구는 농부처럼 요한은 지적하며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특징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구주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지적하여 증언하였습니다. 결과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의 형제에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사명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요단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는 강인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단지 죄를 지적하는 일로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사람을 정말 온전히 한 영혼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그 사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저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서 그 기별을 거부하고 또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고라든지 어떤 심판이라든지 협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먼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겨줄 때 그들을 향한 정말 경고의 기별이 들어갈 때 그제서야 그들은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내용은 종말의 때의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개혁과 회개의 그 전령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우리도 일종의 운동이 되어서 재련을 위해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기별을 전하여 주의 재림을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별은 각 가정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그분의 영께서 그들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동안 그들이 은혜로 충만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한 가족의 규모와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언을 더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병원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엘리야의 사명,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사명이며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내졌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것을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그 사명을 시작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느끼고 또 결심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보시면 이 가정의 4계절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장 모범적인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룰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가정이 된다면 그 가정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정보다 항상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이곳에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삶은 행복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이 넘쳐날 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것이 다 있지만 그 가정은 깨어지고 또 화목하지 못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던 두 가지 제도가 바로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한 두 가지 제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렸습니다. 안식일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거부당하고 있으며 이 가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된 이 아주 깨어지고 불행이 가득한 가족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찾아볼 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결론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화목한 가정은 정말 가장 큰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돈도 많고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가정들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사랑이 담긴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닮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화목한가? 저 가정은 왜 저렇게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넘쳐나는가? 그들이 자세히 들여봤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발견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정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구나. 그러면 우리 가정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혈육으로 뭉쳐진 가족 이후에 또 영적으로 뭉쳐진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육의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몇 년이 지나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모두 이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적인 가정으로 모여진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가정보다 가장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부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나도 이 교회에 와서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한번 그것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할 수도 있어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저 이 행복하고 화목한 이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심겨주기만 한다고 하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화목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모일 때마다 항상 행복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긍정적이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고 더 챙겨주고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가정의 사계절이라는 2기 또 교과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화목한 가정을 믿지 않은 가정들이 볼 때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정도 모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에덴배원 교회도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평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껴서 그 행복을 주시는 참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